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저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니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과연 내 중심을 보고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일들 그리고 충성과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일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불안함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의 마지막에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자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잘 와닿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이 삼락교회의 일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교회의 얼굴이다. 내가 이 교회의 자랑이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 삼락의 일꾼이 되는 겁니까? 봉사를 정말 남들보다 많이 하면 삼락의 일꾼이 되는 겁니까? 예배를 그 누구보다 많이 드리면 그것이 과연 삼락의 일꾼이 되는 겁니까? 수많은 랍비가 있었던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언뜻 봐서는 무언가 신비적인 느낌이 드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은 푸뉴마라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분별한다면 그것은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출발점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로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신령한 지혜, 이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분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세 번째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데 이것을 그냥 슬픔으로 울상으로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9절에서 11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가 쉽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기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수를 마실 때에만 우린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굳건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 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믿음 위에 서 있으니 모래성을 쌓은 집처럼 쉽게 흔들리고 그 사상이 점점 이제 퍼지면서 교회 전체, 그 교회 뿌리까지 흔들어 놓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올바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오늘 핵심 구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단순히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저 사람이라면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는 창세전부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이후에 인간이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통치자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고 이 땅의 것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행동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시는 절대자라는 겁니다. 주권자라는 겁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죄를 절대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가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반인 반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반인 반신과 같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정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는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시기도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 싶은 그런 시험이 있었고 돈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탄의 시험을 아주 강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시험을 뒤로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같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십자가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 그 맞은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손에 가시가 박혀도 아픈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별명이 마징가였습니다. 그만큼 무서웠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그분은 저희를 그렇게 때렸습니다. 근데 항상 이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이제 공략을 하셨는데 그분은 저에게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맞을 때 바로 아픈 것은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고통은 맞고 난 다음에 한 2초 정도 지났을 때에 밀려오는 그 고통, 이것이 진짜 고통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손에 못이 박혔을 때의 그 고통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겪은 그 수많은 고통, 그 고초와 고난이 얼마나 모욕적이었을지, 그가 육신을 몸을 입고 내려오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것은 내 삶으로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엎을 수 있는 힘도 있으셨습니다. 병사들에게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힘이 있어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우리와 이웃들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이 땅을 회복하시고 그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또 우리와 이웃을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스물스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를 단순히 어떠한 훌륭한 위인 정도로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 위에 서 있으니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복음의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내 구원은 내 힘으로 쟁취해야 되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안하니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고
다른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이 흔들리니 이렇게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JMS와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 그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서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속량함을 받아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 이제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믿음이 구원의 참된 기쁨을 알게 하며 이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참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추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식을 잠시 접어두고 상대의 기호에 맞게 그 행동과 취미에 모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식기 마련이고 그 사랑이 식으면 다시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열정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다시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행동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믿음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답답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되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 올바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왠지 답답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행동하여 노력할 때에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육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열정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참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이 가장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청소년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얼굴이 이쁘고 다 잘생겼는데 그들은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은 못생겼다 말합니다. 다른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이쁘고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왜곡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면서 나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으론 구원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이웃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자들만이 참된 복음의 일꾼이요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 불안해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올바른 믿음만이 우리를 평온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남은 이번 한 주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